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 아침에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은 모든 어려운 것,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게으름도 나약함도 의심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못했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지만은 또다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미련하지만도 오히려 교만하면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처럼 자행자지했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물질을 우리가 선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베풀 수 없었고 때로는 우상으로 섬겼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가 많건만 주는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각자의 심령을 보살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으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높은 지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생이 다하도록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쳐 헌신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숨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사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고 국무원과 온 국회의원들 정치에 나선 분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헌신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온 국민이 건면한 백성이 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셔서 구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어 죽는 사람들, 고난의 행진들 이런 일들이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저 북녘 땅에도 활짝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출타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자녀들, 그 기업 온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전도서 7장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생각합니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으니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나 그 얼굴에 근심으로 마음이 좁게 되나.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설교는 아마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무엇이 나은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상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쓸데있는 일인지, 무슨 쓸데없는 일인지, 또 무엇이 허무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일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가치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대로 내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혹은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컨대 허무한 것을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허무한 걸 알게 돼요. 이처럼 허무한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허무한 것이다 알고 있어야죠.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이 많아서 깨닫는 것이요. 비로소 그때 가서 잘못 살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은 one-way trip입니다. 일방도로입니다. 쌍방도로가 아닙니다. 가고 오는 것이 아니요.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어차피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잘했다 싶은 거예요. 역시 나는 잘했다. 잘 살았다. 행복했다. 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산 사람은 계속해서 후회와 낙심과 낙담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 것을 책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래요. 후회. 그건 정신적인 거죠. 배고픈 것도 아니고 또 어디가 쑤시고 아픈 것도 아니에요. 후회라고 하는 고통은 왜 고통이냐 하면은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었던 건데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그건 참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없어 못한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고통에 많은 고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고, 해야 할 일인데 안 했고, 당연한 일인데 그걸 내가 물리쳤어요. 이제 와서 그걸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인색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자,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자꾸 후회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제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회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보배로운 기름, 이건 사치의 대명사입니다. 옛날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배로운 기름을 많이 발랐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은 몸에도 기름을 바르고, 이래서 기름을 많이 사용했고, 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모든 사치한 생활의 대표적인 상징이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기름은 물질적인 것이고 이름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기름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물질보다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얻었는데 명예를 얻지 못해요. 돈은 이제 가진 것 같으나 얼마나 부끄러움을 삽니까?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아주 높은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으니라. 초상집과 잔치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잔치집에 우리가 축하하러 갑니다. 이제 그 잔치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든가 뭐 어떤 잔치든 간에 잔치가 있었다 합시다. 이제 그 일은 곧 지나가고 말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나와 상관이 없기도 해요. 잔치집에 가서 그냥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또 벌써 나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잔치집에서 결혼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 그와 나와 비교할 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고 저들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뭐 그걸 부러워해도 소용없고 왜 나는 저렇지 못했나 해도 소용없고 어떤 사람들 마마따나 저런 드레스 한번 나도 다시 입어봤으면 좋겠다. 입어보세요. 어떤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가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라도 결혼해야겠다 해서 아들, 딸들이 모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한번 결혼식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웃기더만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그걸 연사포를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떠노? 그게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 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니까 뭐 하라지 뭐가. 하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잔치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은 어떠냐? 나의 결국은 이와 같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죽을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집에 잔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초상집 되는 건 틀림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국이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할 됐든 못 됐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털어버려야겠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해야겠죠.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이에요.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종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한번 병문안 갔을 때 그 젊은 분이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고 나올 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귀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왜 나는 지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러나 또 한 번 그 문을 닫고 나오면서 차를 타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본인에게 직접 말하진 못했지만 이 사람아, 그래,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더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생각이 들더라. 그 바보 아닙니까? 천하의 바보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날 장례식 보면서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해요.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그 내 얘기예요. 남의 얘기일 수가 없어요. 저는 6.25 전쟁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동을 할 때 무슨 지금처럼 좋은 그런 군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이 쓰는 배를 일단 중발을 해서 사용할 때입니다. 그게 돛단배지. 돛단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옮기는데 그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전애들 날씨가 좋고 하니까 바람이 잘 불러서 이렇게 가는데 배전애들 쭉 걸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좀 떠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돛단배라는 것은 지구자구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 도서를 바꾸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라고들 이제 그 선장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어요. 휙 돌아붙일 때 물속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이 그대로 완전 무장한 채로 들어가니까 그거 뭐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만 5사람인가 얼마가 젊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걸 인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할 때에 모두가 다 참 침울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좀 사람이 불량했던가 봐요. 그 장례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놈 진작 죽어서야 할 것이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 죽은 집에 가서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진작 죽어서야 하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간 다음에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떤 평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죽었다가 올 것 같습니까? 애석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서는 화려하게 남 웃는 대로 즐거움에 잠깐 그저 즐겁게 지내고 돌아오겠지만은 초상집에 갔다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예요? 내 갈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저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향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 다가오고 있는 결정적 미래에 대하여 준비가 있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지혜롭게 되죠.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도 인색해서는 안 되죠.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미련을 떨어서는 안 되죠.
조상집에 갔다 온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 거로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여기에 산자들은 여기에 유심할지니라. 산자들은 죽을 것이니까. 우리는 이 결국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걱정할 만큼 걱정해야 돼요. 근심. 조상집에 가서 걱정을 얻어왔어요. 그런 걱정은 좋은 거예요. 조상집에 갔다 와서 침울해졌어요. 괜찮아요. 좀 침울해도. 그런 과정은 거칠 필요가 있어요. 조상집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나. 그 충격은 좀 받아야 돼요. 그런 충격은 좀 강하게 받았어요.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함으로. 근심도 근심 나름이요. 조상집에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 근심하는 것, 그런 근심이라면 그런 걱정은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조상집에 있다. 자, 이게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병원에 다른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영락교회 장로님이 지금 여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잘 아는 분이요. 기왕에 일부러 가진 못하지만 갔던 길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애들이 반갑게 맞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한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잔치집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오라면 가고 저기 오라면 가고 잔치집에 많이 다녔는데 상가집에 별로 많이 가지 못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내가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은 잔치집에는 안 갈랍니다. 꼭 상가집에는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저 아는 분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꼭 찾아 방문하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걸 보았어요. 사실 그분은 병원에서 나와서 한 3년 동안 계셨는데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다가 3년 후에 가셨어요. 이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소상집과 잔치집.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하는 데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 할 때 보면 꽤 많던데요. 보면 뭐 200명, 300명. 그래서 보통 평균 보아서 그죠? 한 200명, 300명, 또 많이 올 때는 한 500명 이렇게 손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례집, 조상집에 500명 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요새는 더욱더 이기적으로 사람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지 않으면 조문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조를 짜서 다 같이 가서 서 있어요. 방문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 5사람도 없어요. 정말 쓸쓸한 장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폐단입니다. 우리 그러니 초상집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잔치집과 초상집 어느 쪽이 나에게 이로운가, 어느 쪽이 당연한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지혜를 내가 얻도록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예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혹 이 죽음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좀 잊어버렸다가도 가까운 사람 누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죠. 수상집에 가서 볼 때 생각나죠. 또 수상집에 가서 들어보면 뭐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갔다던가 또 뭐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렇게 됐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실물 교육입니다. 이게 뭐 책이나 봐가지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 가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구나 화장터에 가보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얼마에 한 번씩은 소상집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이해졌으니까, 또 게을러졌고, 또 사치해졌으니까, 또다시 한 번 소상집에 갈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소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것만 좋아하는, 요즘 말로 파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